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또 교회에서는 이번 주가 어버이 주일로 보내게 되는데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지금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 말씀이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합당한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복음 시리즈를 이어가면서 더불어 말미에 어버이 주일과 관련해서 잠깐 이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성화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도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지만 또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성화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후에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귀한 권면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 14절 어떤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지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3절은 13절에 이어서 곧바로 나오기 때문에 문맥의 흐름상 이 13절과 14절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는 그 무엇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는 그 무엇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이 바울의 명령은 1차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화합과 선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적건대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하라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는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큰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분열과 분당이 일어난 거지요.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13절에 그 위대한 말씀을 하고 난 후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과 시비, 원망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주로 영적인 지도자들을 의미하겠지요. 누군가 혹은 어떤 일에 대해서 투덜대거나 비밀스럽게 말하고 불평이나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바로 개인적인 내면적인 부분에 관련된 적대적인 감정이지요. 원망은 바로 개인의 내면적인 부분과 관련된 바로 부정적인 적대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원망은 지금 당장은 교회 공동체의 분열과 그다지 심각하게 그렇게 수용되거나 받아들여지지 또한 여겨지지 않을 수 있지만 언제든지 치명적이고 극단적인 분열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막강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악의적인 감정이 바로 원망입니다. 그 다음 시비는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으로부터 불안한 생각이나 의심 또는 논쟁과 말다툼까지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악한 생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의심과 논쟁과 말다툼까지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시비지요. 그러므로 시비라는 것은 성도 상호 간의 외면적인 부분과 관련된 적대적인 감정입니다. 원망은 내면적인 감정이라면
이 시비는 성도 상호 간의 외면적인 부분과 관련된 적대적인 감정이지요. 그러므로 원망과 시비는 모두 교회의 화합과 일치를 저해하는 적대적이고 분열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양상을 보면 어떻게 전개되어집니까? 먼저 개인의 내면적인 부분과 관련된 적대적인 감정, 바로 그 원망, 불평과 불쾌감이 어떤 기회를 타서 외면적인 부분과 관련된 적대적인 감정, 바로 시비로, 성도 상호 간의 시비로, 다시 말씀드려서 말다툼과 논쟁까지 번지거나 확대되어지면서 결국 교회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하게 되지요. 원망과 시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이 명령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어느 정도 연상케 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시비, 또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한 의심,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광야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께 보였던 불평과 원망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면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 모세와 심지어 하나님에게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과 불쾌감을 드러냈습니까? 바로 이 원망은, 그리고 이 시비는 바로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부정적인 측면을 지금 덜추어내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망과 시비는 그 대상이 영적인 지도자든 교회 안의 성도 상호간이든 아니면 하나님이든 이 원망과 시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교회의 화합과 하나님을 저해하는 불순한 적대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성화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하는 이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도 이 원망과 시비는 하나됨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모든 일에 원망과 불평, 그런 감정을 가진다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불평과 원망이 무익한 논쟁과 말다툼과 같은 큰 시비로 확장되어 가지고 교회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열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지요. 원망과 시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일에 everything,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그럴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모든 일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 능력과 지혜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 앞절 13절에서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가 주도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도적으로 행하시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냥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3절에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원망이 있습니까? 이 원망은 결국 시비로 번지게 됩니다.
시비로 나아가게 되면 교회의 분열과 또한 성도 상호 간의 다툼과 그리고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면서 결국 교회는 물론 이거니와 교회 간의 성도 간의 엄청난 그런 파괴적인 삶을, 파괴적인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많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다음 구절에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하는가,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바울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하는 목적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워지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워지기 위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는 이 사도 바울의 명령은 좀 더 거창한 요구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다소 실망스럽다는 생각을 줄 수도 있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흠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지는데 기껏해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무 사소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냐. 좀 더 거창한 요구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운 생각도 줄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원망과 시비가 그렇게 사소한 그리고 하찮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망과 시비가 얼마나 해악스럽고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죄악된 행동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원망과 시비는 개인적으로든 또는 교회 공동체적으로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과 행위를 원천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가장 심각한 불순종이자 반역된 행동입니다. 원망과 시비는 더 이상 교회 공동체의 성장, 개인의 내면적인 성장, 그리고 성화의 구원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그런 적대적인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하는 목적으로 말하는 이 세 가지,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이것은 각각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흠이 없다는 말, 무슨 말이겠습니까? 흠이 없다는 말은 사람에게나 하나님으로부터 비난이나 야단을 맞을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는 말은 바로 그의 행동이 타인과 하나님으로부터 비판과 질책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런 뜻입니다. 타인 또는 이 세상과 관련한 외적인 측면과 관련되지요. 이 흠이 없다는 말은 바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인 또는 이 세상과 관련한 외면적인 측면으로서 그들로부터 비판이나 질책을 받을 그런 어떤 것이 없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행동입니다. 그리고 순전하다 이 말은 어떤 물질이, 불순물이 섞이거나 혼합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지요.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죄가 없다, 결백하다, 순수하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 순전하다 이 말은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측면과 관련되지요. 흠이 없다는 말은 타인 혹은 이 세상과 관련된
그런 외적인 측면과 모습이라면 바로 순전하다 이 말은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모습과 행동입니다. 따라서 지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적으로는 불순물이나 혼합물이 전혀 섞여 있지 않는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사조와 정신으로부터 분리된 바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야말로 순수하고 죄가 없으며 결백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적으로는 타인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질책이나 비난과 야단을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정도의 성품을 가져야 한다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지요. 여러분들은 내면적으로 순전하십니까? 그리고 외면적으로 흠이 없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논리적 예방책을 한번 보십시오. 개인적으로는 또한 내적인 성품으로는 우리가 순수해야 된다, 순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바로 흠이 없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성품 속에 오늘 조국교회에 만연해 있는 많은 모습 중에 하나는 외적으로는 그렇게 자꾸 비치려고 합니다. 비난이나 야단이나 질책을 받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많이 추구하지만 내면적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사조와 풍요에 우리가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런 것들을 추구한 모습들은 많이 지금 상실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내면적으로 순전해야 합니다. 내면적으로 먼저 순전해야 외적으로 바로 흠이 없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지요. 이 양날개 내면과 외면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야만 우리는 온전한 성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면적으로는 순전하십시오. 혼합물이나 불순물 없이 순전하십시오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면적인 순전함 속에서 외면적으로는 흠이 없어야 한다. 바로 그런 순전함 속에서 타인으로부터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비난이나 질책이나 야단을 받지 않을 정도의 그런 성품을 가져야 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는 무슨 말일까? 먼저 자녀란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또한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자녀란 무엇입니까? 자녀란 가족적 동질성이나 부모의 본성을 동일하게 나누어 가지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자녀가 바로 그런 존재지요. 그러므로 지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가진 곧 동일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가족과 근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가진 존재이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가족이자 권속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을 헛되이 듣거나 경솔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가진 자가 여러분과 저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 말은 아버지 대신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나누어 가진 존재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이 땅에 살면서 영광스럽고 복된 그런 어떤 모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성도들은 한 가족이라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자 권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친밀하게 표현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혈육을 바로 피를 나눈 우리 가족들보다 때로는 교회의 성도들이 더 친밀하고 더 사랑스럽고 더 한 가족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바로 교회의 성도는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가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에서 영원히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함께 영생을 누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그 존재가 바로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혈육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만 잠시 가족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성도들은 영원한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관계성을 맺으면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그분을 찬양할 한 자녀요 권속이고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의 성도들 간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된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지 하나님의 자녀라고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흠없는 이라는 말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흠이 없고와 다른 의미로서 희생 제물들과 관련해서 구약에서 자주 사용된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완전한 희생 제물로만 하나님께 드려야 그 가치가 희생 제물의 가치가 있었지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흠없는 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려질 희생 제물로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누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흠없는 완전한 희생 제물로 드려질 충분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도가 바로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드려질 희생 제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앞서서 내가 먼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모습을 먼저 외적으로 드러내기 전에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런 맥락을 고려할 때 바울이 17절에서 갑자기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에 라는 말을 하게 되지요. 왜 믿음의 제물이라는 말을 할까? 저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15절에서 바로 흠없는 이라고 하는 이 희생 제물로서 충분한 가치가 드려질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이 희생 제물로서의 흠없는 자녀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17절에서 믿음의 제물이란 말이 이해가 되어지죠. 왜 제물이란 말을 갑자기 17절에서 하게 될까? 결국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어떤 자,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어려우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그러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에 근거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러하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가진 한 가족, 권속으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희생 제물로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또
또한 모든 교회 성도들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날마다 드려라. 여러분들은 날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질 충분한 가치가 있는 희생제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날마다 그렇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조국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가? 주일 한 번만 그렇게 예배를 달랑 드리고 일주일 내내 주님과 어떤 관계성도 없이 별다른 기도의 시간과 말씀을 읽는 시간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만일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과연 올바른 삶일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충분한 희생 가치, 희생 제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드러나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과 몸과 마음과 모든 인격이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분한 희생 제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왜 사도 바울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하는 목적을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와 연결해서 말하고 있는지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라고 하는 내 외면적인 적대적인 감정은 이런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없고 순전한 모습을 다 잃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망과 시비가 바로 이 내면적이고 외면적인 적대적인 감정이 너무나 사소한 것 같고 너무나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흠없고 순전한 모습을 다 잃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원망과 시비가 성도들의 거룩한 삶에 얼마나 해악스럽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지금 우리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 원망과 시비가 우리의 거룩한 성화와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질 충분한 희생 제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가치를 다 원천적으로 다 봉쇄하며 시작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원망과 시비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악스럽게 작용한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타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내가 열심을 다해서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분께 원망과 시비를 걸고 있습니까?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약간의 원망스러운 마음, 정말 그분께 불쾌감, 그런 어떤 불만과 불평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해악스럽고 너무너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개인적인 성화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는 거룩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는, 날마다 자기가 희생제물로서 드려질 가치가 충분히 있어야 하는데 그 가치를 충분히 있어야 하는데 그걸 못 잃게 하는 그 적대적인 감정이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속에 원망이 있습니까? 그래도 원망을 품겠습니까?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다면 들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신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숨기고 감추고 있다가 결국 그 원망이 자신의 구원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그런 적대적인 감정을 내가 품고 있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원망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그 원망스러운 마음을 다 자유로워 주십시오. 하나님이 상대방이 그런 어떤 불쾌감과 불명과 불평을 자신이 가질 정도로 그런 존재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할 것입니다. 내가 그런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어떤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워져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5절 말씀 한번 들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흠없고 순전한 존재로 세워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그러지고라는 말은 삐뚤어진 걸음 또는 굽은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꾸불꾸불한 구번이라는 말을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거스르는 이 말은 뒤틀림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는 바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정말 강력하게 표현한 말로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서 굳고 뒤틀린 세대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서 멀어진 꾸불꾸불하고 굳고 뒤틀린 이 세대 가운데에서 그들을 어떻게 말합니까? 꾸불꾸불하고 굳고 뒤틀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바로 이 거스르고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에서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워지기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지요. 즉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난 이 원망과 시비의 문제를 거론하기 위해서 12절부터 15절에서 어떤 논지를 견지하며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는 바울은 이 문제를 성화의 구원과 관련시켰습니다. 12절에서. 그리고 13절에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어떤 자여야 하는지와 관련된 성도들의 정체성과 존재성과 관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원망과 시비, 이 문제를 다루면서 성화의 구원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과 성도들의 정체성 내지는 존재성과 관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리와 관련시켜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이런 논리 정리 방식이나 논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한다, 이 말을 바울은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화의 구원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성도들의 정체성 내지는 존재성까지 덜먹이면서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까지 다 거론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솔직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고사성어가 있듯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의 이 원망과 시비의 문제를 다루면서 어쩌면 너무 사소하고 너무 하찮은 문제로 치부될 수 있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한편 많이 놀랍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직면하는 수많은 신앙생활과 일상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의 논지를 철저하게 기억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든지 우선적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과 관련되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직면한 그 문제에만 초점을 두고 문제 해결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문제 해결은 근본적인 전략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임시 방편적인 그런 응급 처방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시험과 시련에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신앙의 문제든지 우리 일상 속에 어떤 문제에 직면하든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어떠한지 그 모든 시험과 시련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단계이자 과정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그 문제를 대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문제 해결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제대로 이어갈 수도 없고 제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구약의 어느 부분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신명기 말씀에 나오지요. 신명기 32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시니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워졌습니다. 그렇지만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였으며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5절 말씀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원망과 시기가 바로 이런 엄청난 비극과 해악스러운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 그런 백성이 되게 하는데 이 원망과 시기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둡고 부정적인 측면을 덜치워내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읽어야 합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신약의 교회 성도들은 내적으로는 불순물이나 혼합물이 섞여 있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런 순전함, 그런 순수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외적으로는 타인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이나 야단이나 그런 비난을 받지 않는 정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비난이나 질책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무엇을 통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함으로써. 어버이 주일입니다. 모든 부모님들, 자녀들이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어버이 주일날 그리고 자녀들을 이 말씀과 얼마나 우리들을 비춰보고 있는지. 정말 어버이 주일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들은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어린이들도 그리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간다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원망과 시비 없이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복된 가정, 그보다 더 복된 가족,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어버이 주일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육신의 부모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모 대신, 영적인 아버지 대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부모, 그런 자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